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오늘 이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는 이 문제와 음부로 내려가는 이 문제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내려오는 일을 시작하여 두 번 내려오시고, 또 거기서 올라가는 것 상승 두 번 하시고, 다시 마지막에 두 번 내려오시는 것을 하셨습니다. 총 6번을 하강과 상승을 하셨습니다. 하강 둘, 상승 둘, 또 하강 둘. 이래서 자꾸 이렇게 전체를 손에다 낄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하강할 때마다 그 희생을 생각하고, 또 상승할 때마다 그 희생을 생각하여 6번의 이 하강과 상승을 되풀이함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어떻게 이는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줬는지, 이것을 그 희생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동을 받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마지막 주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지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의 이 상승과 하강을 우리가 손에 붙들어서 잊지 말아야 되고 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자체를 잊어버리니까,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게 감동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먼저 이 자체를 외우고 우리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뭐 감동도 있고, 감동이 있어야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생겨야 비로소 행하는 일을 충성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이 안 되니까 행함도 없지 믿음도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가지 이 하강과 상승을 손에 붙들읍시다. 먼저 두 가지, 하강 2가지, 상승 둘, 하강 둘. 이걸 먼저 딱 정확하게 외워야 되지, 알아야 되지. 이 아는 것을 게으리하고, 이 아는 것을 몰라도, 나는 이거 몰라도 뭐 예수 믿는데 지장이 있겠느냐 하지만, 이걸 모르면 예수를 믿지를 못합니다. 6가지 이 구비를 다 알 때 비로소 감동이 오게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하강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희생을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함으로 자기 속에 감동이 오고, 감동이 올 때 비로소 사람의 마음이
진실로 믿게 되고 충성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믿고 행하기에는 필수적인 것이라. 그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았는데도 믿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이 6가지를 알고, 바로 알고 그랬습니다. 바로 알고. 그 밑에 우리가 배웠죠. 바로 알고. 이 공과에 보면 바로 알고. 또 바로 상대하고 이러면 바로 상대란 말은 바로 믿고 그 말입니다. 알고 믿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일에 등한히 해버리면 믿는 일에는 바로 상대하는 일에는 불가능하고 또 행하는 일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꾸 성경을 읽고 예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비로소 아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빠지지 말고 들으라. 또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손에 붙여 읽는 자가 되라. 읽고 듣는 자는 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만큼 지식의 이 위대함을, 강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 자체는 그것이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깨달아 알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그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6가지 지식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6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하강 둘부터 시작해서 상성 둘로 이어지다가 마지막 하강 둘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강 둘, 상성 둘, 그 다음에 하강 둘.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즉 하나님의 하강이라면 2가지가 생각나고 상성이라면 2가지가 생각나고 또 마지막 하강이라면 또 2가지가 생각나고 이 6가지가 눈에 환하게 깨달아지고 알아져야 비로소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우리가 소나기에 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 안 나서 더듬어가면서 그 정도는 벌써 믿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에 벌써 더듬어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확신한 믿음까지 했습니까? 아는 것이 견고하여 그 아는 것에 바로 됐을 때 비로소 믿음이 그 속에서 나올 수가 있지. 자, 처음에 하강 둘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입에 붙여서 외우는 것은 생각을 안 해도 알아지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알 때도 아는 것을 입에 붙이기로 자꾸 힘을 씁니다. 입을 자꾸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생각이 안 나도 얼른 그것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자, 하강 처음에 둘은 뭡니까? 도성인신과 죽으심. 이 둘을 붙여서 하나로 외웁시다. 도성인신 하심과 죽으심. 사람 되어 오심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둘을 합쳐서 2번 하강이 됐다. 사람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이 하강이고 죽어 땅 속에 들어간 것이 하강이라. 내려온 것이 화강이라 그 말이에요. 이 하강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둘 상승은 뭐랬습니까? 부활성천.
이 같이 또 붙여서요. 부활성천. 부활도 땅 속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 아닙니까? 땅 아래에서 일어난 것이 부활이에요. 성천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 성천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성천, 이 둘을 합쳐서 부활성천. 그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찬송을 부활성천 하셨네는 이 부활절 그에 대한 찬송을 계속 제가 부르는 것도 입에 붙이기 위해서 부활성천 하셨네. 이 찬송은 입에 붙이기에 가장 좋습니다. 찬송을 외워놓으면, 자기도 뭐 찬송이 나오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성천 하셨네, 부활성천 하셨네. 이거 상성 둘을 딱 붙여서 찬송가에도 이렇게 넣어서 외우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입에 딱 붙어버립니다. 붙어버리면 그 사람 애매하게 뭐 기억이 나고 안 나고 없고 항상 납니다. 부활성천 하셨네, 이것이 항상 붙어 있으면 그 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상성 둘은 부활성천 하셨네, 이렇게 외워서 이 부활성천이 가운데 있으니까 제일 요것만 알면 양쪽에 하강 둘과 맨 끝에 마지막 하강 둘을 또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성 둘인 부활성천과 이걸 알았으면 이 마지막 하강 둘은 뭡니까? 성령 강림, 성령이 강림한다. 이 하강 아닙니까? 또 그 다음은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 이것이 마지막 하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하강 둘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 6가지를 총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6번이나 되는 이것을 자꾸 생각할 때 내 마음의 감동을 더해서 이 자꾸 감동이 자꾸 겹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음이 화합되는 그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건설구원은 힘을 쓸 때 얻는 구원이 건설구원이에요. 힘쓰지 않는 자는 그 사람은 건설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도성인신 죽으심이라는 이 하강둘, 부활과 성천이라는 상성둘,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이라는 이 하강둘, 이래가 6가지를 입에다가 붙여서 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6가지를 이제는 더듬을 필요가 없고 언제나 생각하면 6가지 바로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돼도 나중에 실제 현실에서는 이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믿을 리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하강과 상성이 생각이 안 납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이렇게 입에 붙일 정도로 알아야 되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서는 또렷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걸 외운다 그럽니다. 외운다. 그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자꾸 반복을 해서 따라하게 하고 자기도 모르고 외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외우게 하는 겁니다. 따라하고 반복을 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외워진다는 것은 다음에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외워지지 않으면 다음에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신앙의 출발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지식을 외우는 것, 지식을 가지는 것이요. 그 지식의 위대함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세계를 이제 알아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믿을 때는 폭발의 능력이 나옵니다. 믿을 때. 그지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강림하게 한 것은 진실로 믿도록 하기 위함이요. 충성으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오고 나니까 그 제자들이 믿지 않는 제자들이 다 사도들이 믿었습니다. 그때 겁이 나서 다 도망갔던 그들이 죽기를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 변화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라는 이 예수님의 하강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다음에는 성령 강림, 성령 강림 다음에는 예수 재림. 예수 재림은 뭐 때문에 왔느냐? 예수님 재림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총정리. 재림하셔서 상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는 것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이 오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상 줄 자가 다 완료가 되고 벌 줄 자가 다 완료가 됐을 때 지옥과 천국이라는 곳에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러고 예수님 마지막에 하강이 바로 예수님 재림이요. 오늘 찬송처럼 상벌 주실 줄 알고 참고 참아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은 상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마지막 총정리하기 위하여, 마지막 정리하기 위하여 오신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상벌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런 상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은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한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 받을 것을 고대하며 사는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마지막 하강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상 받을 것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가는 36장 손영원 목사님 전 고대가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지. 거기서 상을 바르고 기다린다. 자, 상을 바르고 기다리면 힘이 생깁니다. 소망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너는 소망해라. 그때 힘이 속에서 나온다. 이 소망 안 하다가 소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은 힘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니까 지금 내가 고난이 되고 내가 가난이 되고 내가 천하게 돼도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곧 이런 소망을 통해서 받을 것이니까 그 사람은 지금은 그렇지 못해도 곧 그것이 높아지고 강해지고 부해지고 그것이 존귀해지고 눈앞에 있으면 그것이 당장에 오지 않아도 마음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는 더 기쁘지. 그래서 상벌 주실 줄 알고
믿고 참아라. 상 벌 줄 알고. 이 주님이 마지막 재림하실 때 내게 상 줄 자는 상 주시고 벌 줄 자는 벌 주시니까 벌 줄 자는 벌을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는 내가 죄를 지어야 되겠느냐. 영원한 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고 참아서 끝까지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 왜? 상이 있는데 상을 바라보니까 그 의의 길을 걷는 것에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요 6가지 하강과 상승을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만 해도 그 속에 힘이 나오는데 6가지나 우리에게 가르쳐서 예수님 6가지나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름으로써 수많은 희생과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제 정리했는데 이렇게 6가지를 알았는데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희생으로 우리를 6번이나 이렇게 우리 위하여 하강과 상승을 반복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느끼지 않고 냉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믿음이 화합 안 된다 그럽니다. 왜 그렇다고 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없어서 그렇답니까? 무엇이 없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고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있어야 될 것이 뭐랬습니까? 이제 양심이라 했죠. 양심. 신앙 양심. 양심이 자기 마음속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양심이 저 뒷공문에서 뒷짐지고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랬다. 그래서 이 양심이 죽어버리면 양심이 잠자버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감동을 아무리 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3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어서 감동이 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 그렇다 했습니까? 밭에, 마음이라는 밭에 양심이 있고 3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길가밭이 없어야 되고 돌이 없어야 되고 가시덤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꽉 차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차 있으니까 들어도 그 말씀이 들어도 새한테 잡아먹혀버리고 그 돌에 막혀버리고 그 마지막 가시덤불에 막혀버려서 말씀을 들어도 6가지 이것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없애기를 힘쓰고 양심이 있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또한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